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23번째 시간으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에게 정말 얼마나 숨막히는 이 거룩의 기준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조차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신체에 작은 흠만 있어도 제단에 오를 수 없는 그 서슬퍼른 잣대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참함과 절망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2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현미경을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로 옮기게 됩니다. 즉 예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 제물, 그 예배 자체의 온전함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7번이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9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받으심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그 예물을 마지못해 결제 서류에 사인하듯 수동적으로 받아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손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기쁘게 받으심이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최고의 기쁨으로 열납하시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있고 만족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결코 무작정 기계적인 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물을 성전에 가져왔으니, 혹은 내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왔으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무조건 그리고 자동적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만 넣으면 자파기처럼 은혜를 내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태도는 좀 대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교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의 절대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흠없는 수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등 이 외적인 흠결이 있는 것은 결코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피곤함을 다 아시니까 라는 그 핑계로 지각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아니면 세상에 다 쏟아붓고 남은 자투리 시간이나 어떤 준비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영적인 무례함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의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외적인 최선의 태도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면이라는 7번의 반복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속사람의 진실함과 이 겉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나를 활짝 웃게 하는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새벽에 정말 이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이민 사회를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단하고 숨이 차십니까? 어떻게든 이 가족들 건사하고 또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이 새벽잠을 깨워서 이 제단에 엎드린 여러분의 그 애틋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따뜻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마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것만 하기에는 여러분 제게는 참 큰 결단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시간 내서 봉사하고 또 헌금하는 것 주님 제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이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그저 토닥여주는 따뜻한 위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폐부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십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 경고했던 기계적인 예배와 또 형식을 무시하는 교만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수술하면서 정말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술대에서 이 기쁘게 받으심과 흠없음의 잣대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민사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나 비즈니스 클라이언트에게 흠없는 이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정말 전력 투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불안함 없이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신분과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맑은 정신,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아낌없이 우리가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목표 앞에서는 여러분 지각도 하지 않습니다. 조는 일도 없습니다. 특히 내 자녀의 성공적인 앞날을 노심초사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어떤 액티비티가 있으면 행여나 늦을까봐 막 전날부터 막 컨디션 조절하고 알람을 두세 개 좀 맞춰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흠없음을 위해서는 이토록 처절할 만큼 완벽을 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맺는 주일 예배나 이 새벽 예배에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못 갈 수도 있지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내 생명의 주인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힘을 다 빼고 다 쓰다 남아버린 이 자투리 시간 이것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그 피곤한 육신, 또 스마트폰과 세상의 근심으로 찢기고 상해져 버린 그 집중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마음만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남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알아서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의 잣대를 보면요, 이것은 눈멀고 상한 거고 종기난 짐승을 제단에 끌고 와서 이것이라도 받으시라고 던져놓는 영적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타성을 무섭고도 아주 예리하게 찌르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총독에게도 못 내올 수준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못 드릴 것을 하나님께 대충 올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무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코 남은 찌꺼기를 기쁘게 연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고발하듯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완전한 제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철저히 파산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숨막히는 레위기 말씀의 잣대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벽해지라고 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만족하고 기뻐 받으시는
완전하고 그 흠없는 제물 뒤에 우리가 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려는 그 제물이 되려면 오직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짐승을 고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고백했듯이 여기서 흠없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우리를 완벽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나열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물들의 그 목록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여러분, 가만히 이 목록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 입고 죄에 병들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우리 자신의 어떤 처참한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찢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22절의 말씀처럼 상한 것이 되었고 배임당한 것이 되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종기난 우리의 모든 흠결과 저주를 그 흠없는 육신의 그 고스란히 짊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짜투리, 남는 것, 찌꺼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생명 전체를 피 흘려서 바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찢기시고 또 그 십자가의 제사를 가장 크고 환한 미소로 기쁘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십자가 그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흠투성인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보실 때 영적으로 눈멀고 다리를 절고 찌꺼기만 남은 우리의 본성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2절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덮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족한 예배조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가축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피 흘려 죽으실 때서만 제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사시는 공생의 내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로 살아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서 마땅히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기쁨의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서론에서 경계했던 우리가 두 가지 영적 맹점을 완벽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29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원하는 예물로,
그리고 29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마음 없이 억지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고, 또 반대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면 그 외적인 헌신을 대충 하고 남은 짜투리만 던져놓는 형식을 무시하는 교만도 아닙니다. 나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내 속사람의 진실함과 겉사람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 전인격적인 최선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짜투리를 드렸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자원하는 이 거룩의 부름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자 오늘 설교의 결론인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32절 하반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두 기둥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2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리고 33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자라는 이 칭의와 성화의 두 개념이 완벽하게 교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나를 영적인 어떤 애굽,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는 세상에서 다 쏟아붓고 남은 지친 몸과 의무감만으로 드려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절반만 이야기하는 반쪽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얄팍한 신앙을 지금 산산조각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지 그저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구원, 즉 그들을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성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원은 여러분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로 인해 철저히 일그러졌던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서 당신의 꼭 닮은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 이민사회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남은 피곤한 짜투리만 주님께 드리는 그 영적 타성에 머물도록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제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모두를 기필코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무릎 꿇리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과연 이런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남은 삶이 주님을 정말 활짝 웃으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예배는 과연 세상에서 완전히 방전되어 빈 껍데기가 남은 정말 피곤한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기쁨의 산 제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피곤하고 바쁜 삶 속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 흠없는 최선의 제물을 주님께 자원해야 드려야 합니까? 율법의 법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가장 귀하고 흠없는 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그 흠없는 생명 전체를 내어주신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어찌 우리가 마땅히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치열한 시카고 이민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때로 너무나 팍팍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몰래 정말 흘리는 눈물로 뼈저리게 고통스럽고 군중 속에서도 있어도 문득문득 지독하게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예배할 때만큼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짊어진 그 모든 무거운 근심의 짐, 내 연약함과 실패로 인한 수치의 멍에를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흠없다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가슴 벅차게 감격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온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기쁨의 산잠을 되어서 이 영적 지성소에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 앞에서는 정말 내가 최고의 에너지를 바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고 남은 지친 몸만 겨우 내어드렸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철저한 회개로 깨지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을 입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남은 한평생 주님을 활짝 웃으시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